태생 미국의 코미디언 겸 배우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세기 중엽 미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지요. 5번의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고 8권의 회고록을 남길 만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한 번은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공연 기획자는 이 클라이막스 시간에 밥 호프가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요. 바쁜 일정상 어려워서 5분 정도 얼굴을 비춰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공연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무대에 선 밥 호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20분, 30분이 훌쩍 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호프는 땀과 눈물을 닦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공연처럼 최선을 다했던 것이요.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맨 앞에 앉아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웃고 행복해하는 두 사람 병사의 모습이 밥 호프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또 한 사람은 왼팔을 잃은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한 팔, 한 손을 서로 부딪혀 공연 내내 마냥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밥 호프는 소중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행복은 물리적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쁨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기쁨은 느낌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행복 또한 결심입니다. 나는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은 결심입니다. 행복은 결심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화끈하게 끌리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큐피트의 화살에 꽂히는 휠, 즉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라는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와 함께 카드 한 장이 예쁘게 꽂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심이다. 사실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프로그램의 끝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언제 데이트를 했나요?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나요? 대뜸 만나자마자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로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앞뒤를 연결하는 고리이지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은 항상 기뻐하라는 빌립보서 이 주제의 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편이지요. 여기 그러므로는 1장, 2장, 3장의 원리와 4장의 실천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실천편의 첫 마디 4장 1절 말씀이 퍽이나 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지요.
행복은 고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자기 교인들을 사랑스러운 애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근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애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몹시도 보고 싶습니다. 가족처럼 나를 돌봐주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던 우리 장로님들, 헌신을 아끼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목회자의 짐이 되고 가시가 되는 교인이 없지 않은데 이런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사도 바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존경을 잃어버린 목회자가 없지 않은 세상에서 이처럼 존경과 사랑을 지닌 목회자를 모신 교회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행복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성도들만 모여 있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여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어린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문이 열려지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생략되었습니다만 여기 굳게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티끌만한 문제 앞에 넘어지고 바늘만한 갈등 앞에서 쓰러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당사자인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지요. 3절에서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도와라, 도우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 허물 많은 교인들, 걸핏하면 시험 들어 넘어지는 성도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왜요? 행복은 결심이니까, 사랑은 결심이니까, 기뻐하는 삶은 결심이니까. 때로 목회자나 교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지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에 이게 연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4절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도우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자리에 예배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곳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 어버이를 존중하고 살듯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바벤바 부족 사회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로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처벌하는 방법이 퍽이나 재미있고 독특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섭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범죄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추억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산속에서 다쳤을 때 당신은 얻고 달려와 주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애기 아빠가 아파서 일손이 모자랄 때에 우리 집에 달려와서 당신은 마치 자기를 돌보듯이 우리 가정 일을 돌봐 주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존재를 확인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 하는 거지요. 본문 오늘 4절, 5절, 6절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 이슈가 나옵니다. 3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4절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절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3절,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4절,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5절,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는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세포의 남은 꼬리, 즉 텔로미어 검사를 통해서 신체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것이 다 없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를 몇 가지로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는 웃음의 횟수의 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정도를 웃는데요, 시니어가 되고 나면 하루에 10번 웃기도 쉽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손주를 키워보시면 건강한 아이는 500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웃어 제킵니다. 엄마의 기침 소리에 까르르, 아빠의 방귀 소리에 까르르, 할머니가 으르르 깎고 까르르 뒤집으십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되면은 웃다가 힘이 빠져요. 네. 기운이 없어 웃지를 못해요. 어쩌다가 한번 크게 웃고 나면 아구가 아파요. 얼굴 근육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4절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수동적으로 저절로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 가식을 떨라는 얘기일까요? 도무지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쁘다고 허풍을 떨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뿌리가, 이유가, 능력이 주 안에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할 때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삶의 차원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기쁘지 않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쁨을 모르는 성도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몸은 약하고 춥고 배가 고픕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인 리더십들의 시기와 다툼과 갈등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인으로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는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라고 다가서는데도 입을 삐죽거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용납하기로, 관용하기로, 용서하고 살기로 결심해내는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화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관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 5절의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지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 친구를, 내 가족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 대답은 세상 모든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한 인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줘요. 용서 못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나는 천만 배 많은 내 죄를 다 담당하고 허물 다 듣고 보니 내 허물도 죄도 안 보이더라. 이게 관용입니다. 내가 너를 관용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관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관용할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상처 입은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 용납하라,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용서와 관용을 배우는 학습장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서로 용납하는 영적 분위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건강한 품성으로 세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 공동체 안에서 관용하는 품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게 쉬울까요? 용서가 훨씬 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고통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예배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 덮어두고, 기도 덮어두고,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갖다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용산이 어떻고, 대장동이 어떻고, 소장동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그러면은 21세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이게 양진영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념을 가지고 토의하거나 말하는 걸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각자의 정의는 내 진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사람들, 역사 앞에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시요. 책에서 배우기는 고부간의 갈등도 이념의 갈등만큼이나 멀리 떨어져서 잘 붙지를 않는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어머니와 제 아내는 한 번도 갈등을 느끼거나 다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면은 한 번도 내 어머니는 내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낳아놓고 그렇게 남의 편을 들어? 그 가정의 관영 전통은 아마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가 봐요. 우리하고 우리 집의 아이들하고 자부하고 갈등, 큰 소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친년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착각하는 미친 니언, 사위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미친 니언, 장가간 아들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미친 니언이래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우리는 미친년, 미친놈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미친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소,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기뻐하라의 소극적인 명령이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는 메림네오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메르나오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는 거예요. 누사라고 하는 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뭐냐?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갈기갈기 찢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마음밭을 가시덤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품성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열병 환자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굴만 봐도 염려가 전염이 돼요. 그 사람하고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전화선을 타고 염려가 전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염려의 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 내 것 아니다. 걱정, 근심 주님이 이미 맡으셨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단 1분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10년 염려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신다는 이 말도 군사 용어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진영을 지키듯이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환경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게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결심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할 게 있습니다. 세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결심하고 살아야 할 차원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결심하십시다. 주먹을 한번 재어보세요.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아멘. 행복은 결심입니다.